할렐루야. 오늘 산소망 프로젝트 제3강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3일입니다. 참된 희망을 위한 필수 조건. 참된 희망을 위한 필수 조건. 이것은 겸손과 수용입니다. 겸손과 수용. 희망은 고통을 잠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약이 아닙니다. 희망은 뇌피셜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뇌피셜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기의 뇌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그것이 실제로 공식적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뇌피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게 뇌피셜이죠. 반면에 최악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이 현실 직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까이에 있는 두 명의 고관이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뇌피셜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다는 것이 뇌피셜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의사를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관리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때 한국의 관리 두 명에게 직접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백악관 앞들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은 뒤에서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그 기자회견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참된 희망을 위한 두 가지 마음의 태도. 이것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긍정적 생각은 참된 희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미래가 절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가까운 미래, 수년간의 미래, 이런 미래는 낙관도 절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꽤 기대를 했던 한 지식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거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한 그런 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해야만 합니다. 이 겸손과 수용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이 살아가게 만드는 참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입니다.
겸손과 수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살 이유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서 분노하는 대신에 현실을 수용하고 그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집 안으로 들어가죠. 보디발의 집 안으로. 그 말은 예전에는 노예들은 이거는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노예 중에서 특별히 신임을 받는 노예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노예가 됩니다. 그가 얼마나 노예의 일에 충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는 강간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자기를 유혹했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 갑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맡기자 또 요셉은 두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듣고 그들의 안색이 나쁜 걸 보고 그들의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을 예로 들어봅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바벨론의 왕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에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한 후에 일본의 관리가 되어서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장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 민족의 배반자 중에 상배반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갖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에서라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가 됐을까요? 이게 우리 한국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산소망과 관련해서 그 겸손과 현실 수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노아의 사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아가
희망의 사람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노아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 방주를 거의 다 지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했습니다.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다 이제 종식되었다, 이제 그런 선언을 하면서 우한과 후베이 성을 개방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풀려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우한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들이 전 지구적 재앙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10%만 무증상 감염자라고 해도 감염된 사람 수십만 명이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기저기 풀려나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또 해외로 나갔겠죠. 자기가 우한에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우한을 떠난 수백만 명 중에서 10%인 수십만 명이 중국 곳곳에 퍼져서 생활할 겁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확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현실 직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종식되었다고 하는 것은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그런 뇌피셜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아주 중국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풀어놓는 것은 그거는 정말 파멸을 불러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막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앞날이 어떨 것인가? 저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습니다. 그냥 옮겨 다닐 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아주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 정말 그 고통스러운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누적 확진자 수와 또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는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정부는 우리가 방역의 모범국이고 세계에서 칭찬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이 있습니다. 현실은 저는 그렇게 현실을 우리의 그 사망자 수와 누적 확진자 수로 볼 때 우리가 그 방역에 성공했다기보다는 감염된 사람들을 골라내는 의료인들의 치열한 싸움의 열매로 그래도 요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과 홍콩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너무 그렇게 자화자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의 일부는 또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일 겁니다.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교포들도 그럴 거고요. 아주 입국 단계에서 증상이 있다가 확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쫙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그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그 한계 속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저 그걸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바를 넘어가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대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그 대재앙을 겪을 위험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확진자 수가 많다고 그러면 그 올림픽을 개최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확진자 검사를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했고 그 바람에 무증상 감염자들 혹은 증상이 상당히 나타난 상태에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일본이 미국식으로 그렇게 대량의 확진 검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태리 한번 보십시다. 이태리는 40만 명의 중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110만 명의 중국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들린 반가운 그래도 소망스러운 소식 하나는 우리나라의 한 제약업체에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치료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아주 효과적인 치료약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린 컨트롤한 나라로 꼽혀지기를 소망합니다만 현재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며 또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참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